사랑하는 새소망지체 여러분, 오늘 3월 셋째 주 3월 21일 주일 예배 말씀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재해석 1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은 사랑이다 라고 재해석된 내용, 그래서 율법의 재해석.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이 존재로서 나타내야 될 일, 진정한 오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가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막 애써 실천하고 노력하고 막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자들은 그 마음에 행복감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면 또 우리는 이 삶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분노를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새소망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 보고 바보, 미련한 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대기업의 회장님 부인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 또 회사 사장님들 또 상사들 갑질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다혈질이다 욱하는 성격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은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 정신과적인 진단이 있고 또 치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뭐 성장 환경, 지금의 환경, 뇌 질환, 뭐 여러 가지 습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시대적 배경이 로마의 극심한 압제, 가난, 질병, 온 사회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분노가 만연된 사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기에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회상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노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죄를 짓고 품고 또 그 분노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예, 분노는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아멘. 예. 형제와 화목하라. 예.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크게 복받는 길이다. 또 서로 불화를 일으키고 뭐 금전 문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발까지 한 상태다. 예. 그러면은 믿는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예, 화해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우리 존재가 이미 변화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기쁨이 항상 있고 또 평안이 있고 이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분노를 해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 마음의 이 넉넉함, 이 사랑의 기쁨, 내가 사랑받고 있다. 예, 이 사실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분노를 해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려라. 눈물을 흘리면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된다. 대화를 통해서 분노를 해결하라. 또 뭐 분노를 조절해서 단계적으로 표현하라. 뭐 이런 등등 분노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해결하는 몇 가지 중요한 대안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이 분노에 대처하는 법, 그리스도인이 분노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용서합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떤 부부가 오랜만에 주말에 날씨도 좋고 시간도 있고
우리 쇼핑이나 한번 가자. 그래서 딱 백화점에 가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커튼 가게 앞에 가니까 갑자기 야, 우리 집에 이 커튼이 너무 오래됐는데 한번 바꾸자. 그래서 두 명이 이 부부가 의기투합해서 커튼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가지고 이것 좋다 저것 좋다 뭐 설명 듣고 고르는데 아내는 옅은 색깔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니야. 커튼은 어두워야 돼. 짙은 색깔이어야지 된다. 그래 따뜻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런데 둘이서 이걸 고집부리다가 막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 상대에게 막 화를 퍼붓고 막 분노하고 그러다가 쇼핑도 못하고 막 신경질 내면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 내재된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내재된 분노가 이 조그마한 동기 촉발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는 중요한 치유 과정이 용서의 과정입니다. 네. 내재된 분노는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화가 있고, 우울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이 내재된 분노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병원 원장이시고, 또 그 남편은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사모님이신 분이 불면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의사인데도 질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이제 용서의 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딱 기억이 나는데 주님께서 기억나도록 했는데 아버지가 군인인데 도박을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밤새도록 도박하고 아침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 어머니가 뭐라 했겠죠. 그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밥상을 확 뒤집었습니다. 그때는 또 이 사기 그릇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 아기였던 자신이 두려워하면서 깨어진 사기 조각을 줍고 정리를 하려고 줍다가 이 손을 베어 가지고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용서의 과정에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병원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용서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마음에 숨어 있었던 분노도 용서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용서를 선택함으로 분노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용서를 선택하고 이 용서를 통해서 분노를 해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재능코치 연구소 안상현 씨의 글 속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오늘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사랑은 선택임을 다시 깨닫는다. 반찬이 맛있다고 아내를 칭찬하는 선택. 얼굴을 보며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하는 선택. 오늘 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는 선택. 문을 놨으며 다정한 인사를 하는 선택. 점심 식사 후에 아내의 식사 상황을 물어봐 주는 선택. 함께 일하는 동료의 마음 상태를 체크하는 선택. 비즈니스 센터 매니저들에게 밝게 인사 나누는 선택. 점심 식사 후에 식당 주인에게 인사를 하는 선택 등 모든 순간이 선택의 시간이다. 인생은 선택 그 자체인 것이다. 결국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그냥 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또 나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아름다운 사랑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의지에 관해서 치유학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유지하는 데는요, 선택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선택하면은요, 마음의 평안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그 미워하는 에너지로 자기를 방어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워하는 에너지를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 존재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랑의 공동체에서 공감하고 경청해 줍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공감하고 경청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모여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공동체는요, 모여야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동체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올해 102세인 연세대 철학과 교수인 김형석 님의 글입니다. 그분을 인터뷰한 기자가 한 그 속에 그 내용인데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갈 때 몹시 가난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동료 교수들도 다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월급만 올랐다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니더군요. 102세의 삶을 100살 이상을 사신 분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행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 공동체 의식이다. 행복은. 짐 푸트만은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의 저자인데,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이들도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마다 지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계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관계를 배우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이 공동체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내재된 분노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분노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또 이 안심하고 자신의 고통과 비통함을 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자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 많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 네 그 약점 같은 거 말하면은 말거리가 되고, 그거는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 왜 다니는지, 이 교회가 왜 있는지 존재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교회에 막 무슨 이유인지 막 벌떼같이 모여서 다닙니다. 이제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요, 우리가 다 가족처럼 모여서 아름답게 나눔 예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이런 분노를 공감하고 경청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소망 행복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62편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2편 3절, 4절, 8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중에 너무나 비통하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솔직히 토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함께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과정들을 능히 통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고난의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는 큰 상처가 이 분노로 내재되는 것입니다. 딱 쌓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마음에 예기치 않는 분노를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유를 댈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유는 세상에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을 쓰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되죠. 최근에 제가 인생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가 이렇게 생기는 것은 힘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느꼈던 마음의 실망, 고통, 분노, 이것을 하나님과 깊이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아뒀던 것이 터져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요, 치유, 어쩌고 상담하면서 남에게는 이야기를 잘 해주면서 정작 내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어릴 때 버릇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대하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토합니다. 주여,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대하고 토로하고 이렇게 할 때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샤스만 지체들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솔직히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분노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5번째. 예, 뭐 1번, 2번, 5번 하니까 많은 것 같지만 오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5번째, 강한 마음으로 세상 풍파에 도전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강한 마음으로 세상 풍파에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요, 무섭데이입니다. 무섭데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삶이 불확실해져서 더 두려워졌습니다. 두렵데이입니다. 두렵데이. 예. 버스데이가 아니고요. 예. 버스 온데이도 아닙니다. 예. 두렵데이. 그런데 미국의 경제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연설을 딱 했는데,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정부를 믿고 투자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설은요, 미국인들의 가슴에 팍 와닿아가지고 내가 이 미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이 나라를 이 정부의 이 대통령의 확신 있는 이 이야기에 마음을 안정이 돼 갖고 이 불황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경제 공황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참자라는 책을 제가 좀 읽었는데 심리학자들이, 이제 대상관계 심리학자들이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에 어머니로부터 충분히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해서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정도가 심한 사람과 적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울하고 분노하고 만성 피로에 쌓여서 억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 이 유기불안 뭐 이런 것들이 심하게 되면은요, 밖에 못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에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인생은 무섭데이, 두렵데이. 예. 우리는 나는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전쟁하러 갈 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예, 주신다. 예. 가나안도 정복하게 해 주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이고 가난을 정복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지만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의 담대함과 강함과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런 것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바른 판단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막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해 갈 때에 자그마한 일상에 분노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 매일 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 일상에 도전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도록, 분노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불화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과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피조물된 존재로서의 삶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면서 분노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고 삽니다. 공동체가 있어서 교회에서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분노를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로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게. 그리고 강한 마음으로 세상의 풍파에 도전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분노에 매이지 않고 사랑에 매여 사는 그런 행복한 새소망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